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은 에베소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중에 그 말씀의 영적 원리를 더 자세하게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노마서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노마서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원인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바로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노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에 의하여 보존되고 주님에 의하여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마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바로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구원, 하나님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렇죠? 몸은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지면 느껴지지요. 몸은 실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을 너희 몸으로, 그렇죠, 너희 몸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의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안에 있는 인생을 실제적으로 누려가라, 실제적으로 경험해 가라,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신앙은 개념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실제다. 그러므로 너에게 허락한 이 구원받은 인생을 바로 실제적으로 누려봐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노마서 5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12장도 똑같이 그러므로 시작되는데 여기도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의롭게 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상화된 바로 상태, 이것을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죠. 여러분, 여기 지금 형광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 형광등에는 불이 들어오려면 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닥에 전선이 딱 들어오죠. 근데 저기 뒤에 보면 스위치가 있죠. 그 스위치가 있는데 전선이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 이렇게 끄기 그러면 선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켜기 하면 선이 붙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선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형광등의 불이 바로 들어오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열매,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끊어진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연결해 버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그 양자의 바로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연결돼 버린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일어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는 바로 의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에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5장 1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이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이 말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돼 있는 것은 예수로라고 읽어도 그것이 더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관계가 정상화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냉랭하잖아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됐어요. 회복되면 이제 아침 식사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밥맛이 도는 거죠. 즐겁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너희 인생을 만나게 살아라. 그겁니다. 즐겁게 살아라. 화평을 누리자.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는 인생이다, 그거죠.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인생. 그러면 너희 인생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바로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버이날 자식이 선물 사주고 오는 거 너무 기쁘잖아요. 얘 너무 기쁘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식이 참 가난했던 자식이 요즘 부유하게 살아요. 그럼 너무 좋죠. 예, 자식이 합격했대요. 예, 그냥 몇 번 떨어져 가지고 늘 코 빠져 사는 자식이 그날은
그냥 뛸 듯이 기뻐가지고 와서 나 합격했어. 그러면 여러분 합격한 자식보다 부모가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헌금 들고 교회 오는 거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죠. 우리가 찬송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우리가 감사하는 거 기뻐할까요? 기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그 구원 때문에 막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이걸 보면 더 좋아해요.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경 스바냐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놓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를 볼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희생해서 허락한 그 구원을 받고 내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야 생각하고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했어 하고 오늘 아침에도 힘차게 기지개를 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나를 구원해서 허락한 하루야. 그래서 직장을 그냥 또 힘있게 나가는 거죠. 이걸 볼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예배 잘 드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야. 그게 진정으로 나를 찬양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 사는 것이 진짜 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거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허락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내게 허락한 모든 인생, 50살의 인생, 60살의 인생, 70살의 인생,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먹죠.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가서 늙어간다, 병 들어간다, 이제 할 일도 없어진다, 사람들도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무료해지고, 다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거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세상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해. 그냥 좋아해. 그냥 기뻐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되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걸 기억하고 사는 거죠. 이걸 알고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라는 말은 여기 영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자로 여러분 성경, 제 성경은 이라고 써졌는데 여러분 성경도 이로 써져 있죠. 그 밑에로 제일 밑에 보면 이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합당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그 합당한, 이게 정말 옳은 예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여기 분명히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아내도록 하라.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써져 있어요? 분별하라고요.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죠? 뜻이 뭐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이신데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어.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 뭔가, 이걸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그 인생이 뭔가? 내가 예수 안에 있어.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병에 들고 또 늙어가고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대체 뭐지? 이걸 알고 사는 거죠.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해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 인간이 바로 다스리는 세상,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분별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장 1절 2절을 연달아 말하면 너는 구원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인생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 못 받은 인생과 구원받은 인생이 뭐가 다른가 분별하고 살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뭐가 다른가를 네가 알고 살아. 인생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것에 더 방점을 둬요. 근데 성경은 분별하는 데 방점을 둬요. 알고 살아가라. 알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 내가 학교에서 1등 하기를 원해. 이제 이런 그 뜻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우리는 되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미 완성했어.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성공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자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네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거 분별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걸 분별하고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구원받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분별이에요. 분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분량이 있대요. 이 분량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르죠. 그리고 10달란트라고 이렇게 수량이 정해져 있죠. 2달란트라고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자로, 어떤 분은 남자로. 여러분, 여자에게는 여자의 한계가 있고 남자에게는 남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각자의 또 지적 능력의 한계도 각각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신체 능력에도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대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이 뭐가 다른지, 이것을 바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내게 있는 한계를 늘 원망하지요. 한계를 넘어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남자이고 남편으로 불렀고 여자이고 아내로 불렀다. 이건 한계잖아요. 한계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결혼에 살면 결혼하기 전과 전혀 다르잖아요. 결혼하면 한계가 딱 정해져. 남편이라는 한계, 아내라는 한계가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에는 환영받지 못하죠. 요즘 시대에는 많은 미혼자들이 나는 한계 속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내 인생을 아내로는 안 살 거야. 그냥 여자로 인생을 살 거야. 요즘은 여자로도 안 살고 싶죠. 나는 한 인간으로 살고 싶어. 뭐 이런 식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남편으로 안 살 거야. 나는 남자로도 안 살아. 나는 한 인간으로 살 거야. 이렇게 요즘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에게 한계를 내가 준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너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기회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다 결혼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해야 됩니다. 마냥 그냥 아유 나 요즘 결혼해 살기 싫어. 뭐 혼자 사는 게 편해. 요즘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면 뒤처진 애 같이 느껴져서 싫어. 나도 앞서 가는 문명이냐. 그러니까 나 결혼 안 해.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 설교를 결혼에 대한 설교를 좀 주일날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모와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이 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누구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한계로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경제학자가 연구를 통해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딱 태어나면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안 사는가의 결정을 그가 태어난 나라가 50%를 결정한대요. 50%를. 그리고 그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는가를 30%가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어느 자식에 태어났는게 80%를 결정해 버려요. 거의 다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한정지어 버려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그 단맛을 경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예요. 여러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가 인생의 쓴맛, 돈 없는 사람의 비참함, 재능 없는 사람의 그 비참함을 경험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라고, 그 놀라움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에게 많은 한계가 주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나 이 기가 내게 왔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왔어.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보는 이 기가 왔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큰 크기를 경험할 기회가 왔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생각이 생겨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구원 안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알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또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 양되는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